낙심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다 낙심은 우리는 낙심을 경험한 전문가들 아닙니까? 어느 작은 도시의 정비 공장에 수리 공장에 페인트로 크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희는 다 고칩니다. 상한 마음만 빼놓고. 다 고치는 얼마나 재미있는 재치 있는 광고인지 모릅니다. 다 고칠 수 있는데 뭐만 못 고치느냐? 상하는 마음만 못 고친대요. 그럼 상하는 마음은 어디서 고칠 것인가? 우리 주위에는 사람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여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위로를 받지만 진짜 위로는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셔야 되더라고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사람은 많은데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말은 많은데 말은 맞는 말인데도 내 심령 속에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보면 다 틀린 말씀이 아니고 다 맞는 말씀인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진짜 위로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보았더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면 아주 짧은 순간적인 매일같이 들었던 말씀인데도 어찌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속에서부터 위로가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로 받아야 됩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월간지 목마르거든이라고 하는 월간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어느 미스 코리아 진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미스 코리아 진, 스마일상, 스타상 3관왕의 영예를 얻고 21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13살 많은 그 부잣집 사업가 아들과 결혼하게 되었으니까 21살이면 빨리 결혼을 하죠. 그런데 결혼식이 정말 얼마나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식을 앞두고 안 사실이 뭐냐면 이미 그 남자에게는 6년 동안 사귀었던 여자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자기 체면도 있고 사람들에게 청첩장 다 돌렸고 사람들 다 모이는 날이 되었는데 파토 낼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행복한 척 표정을 짓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마음의 상처 이로 말할 수가 없어서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게 되는데 시댁 식구들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남편도 사랑을 주지 않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로운 병상에서 남편은 계속 그때 그 여자를 만나고 외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건강을 되찾고 아이를 잘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남편이 마음이 바뀌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상신된 마음을 가지고 자살할 생각을 했습니다. 자살 기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안 되고 낳은 아이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제는 폐물을 팔아가면서 우유를 사서 먹이고 전전긍긍을 하다 보니까 친정에서 아파트 하나를 구해줘가지고 그 아파트에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몰라요. 전교회장, 전교학생회장도 하고 얼굴도 이쁘고 그래서 21살 전에 먼저 미스 코리아 진이 되고 정말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요. 근심투성, 얼굴은 기미가 있고 이제 이혼녀가 돼 있는 거예요. 아기 하나를 데리고. 어디서 정말 일찌감치 삶의 좌절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룸살롱을 경영하면서 80명의 아가씨들을 데려다 놓고 술 장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푹 젖어 살았습니다. 허전함을 달랠 길이 없어서 술 마시고 돈을 물쏘듯이 쓰면서 지냈는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빛이 많이 늘어나고 눈덩이처럼 늘어났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16년 만에 고등학교 후배를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후배를 만나서 그 집에 찾아갔는데 그 집이 얼마나 좋은지. 왜냐하면 천국 같았어요. 남편이 예수님 잘 믿고 그 후배도 예수님을 잘 믿고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되는 분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분이 그녀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왜냐하면 자기 부인의 그 선배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마담하고 있죠. 얘기 대충 들어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것처럼 아직까지 나이가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좌절과 낙심 속에 있는 그녀에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따뜻한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고 말씀을 듣게 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름을 북받는 이 소름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지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주셨어요. 100일 동안 새벽 기도했습니다. 1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 드리고 6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다니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교제하고 삶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그렇게 짓눌렀던 죄책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평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우리가 환난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다가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10년 동안 술장사를 하다가 그거 다 청산하고 음식점을 하면서 이젠 주님을 만나서 나처럼 방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새벽 기도 때 우리 시편 말씀을 하루에 한 편씩 쭉 읽어가고 묵상하고 같이 내용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15편까지 아마 이제 지난 금요일까지 15편까지 읽었습니다. 그 1편부터 15편까지 읽으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송하는 다윗을 보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릴 적부터 내가 원하는 사람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주님께서 다윗이 어릴 적부터 아셨던 그리고 주님이 그를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붓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담대했죠. 왜냐하면 너는 칼하고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내 안엔 하나님 계시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창과 무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본주의, 이 믿음. 나중에는 상인에게 쫓겨다니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잖아요. 죽을 뻔하는 수년 동안.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신본주의로 살았습니다. 급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뭔가 달랐잖아요. 받은 바 은혜도 많고 그리고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다고 고백했고 환난 날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했던 다윗인데 이상하게 시편을 보면 시편 속에 자꾸 하나님 앞에 제 고통 좀 알아달라고 제 속상함을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이 왜 제 사정을 모르시는 것처럼 왜 관망 상태로 계시고 왜 침묵하고 계시냐고 그 간절한 탄식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도 과거에 하나님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의식했던 근데 하나님께서 어제도 만나주셨는데 오늘의 문제 가지고 낙심하는구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앞에서 또 좌절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면 물론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 것은 의심치 않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영적인 도전을 받는 것은 여러분 다윗도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었던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6편 2절로 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기도하는데 어느 때 응답해 주시냐요. 우리도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라고 하는데 다윗도 어느 때까지 그러면서 시편 13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기다렸더니 나를 하나님께서 이 정말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고 고백하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다윗은 만사 형통이 있던 게 아니네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은 했지만 삶 속에서 많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는 평생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기도만이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제는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예전에 상황이 오면 우리는 대책 없이 흔들렸잖아요. 그렇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이 부족할 때 보면은 옛날에 끊었던 거 다시 그냥 되찾아가고 낙심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좌절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문제가 오면 이제는 기도할 때다.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욥이 고백했지요. 내가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주님께 나간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 잘 풀어내는 겁니다. 수학 문제가 왔을 때 복잡한 문제도 딱 보면 답이 보여야 되잖아요. 채원아, 그렇지? 수학 문제 자꾸 풀면은 방식이 보이잖아.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이건 어떤 이 응용을 하고 어떤 공식을 도입하면 풀리겠다. 문제 보는 순간에 딱 떠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시험은 촉박한데, 시간은 촉박한데 풀고 뭐 할까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는 순간에 이거는 이렇게, 저거는 저렇게, 그래서 신속하게 풀어내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잘 대입을 해서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과 기도의 방법, 영적인 방법으로 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인생의 실패자래요. 좌절과 낙심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곰곰이 한번 물어보고 생각해 하면 잃어버린 것보다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물질을 잃어버렸지만 가족이 남아있고요. 물질을 잃어버렸지만 건강이 남아있고, 어떤 지금 상실감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건강을 잃어버렸지만 영혼을 되찾고 믿음을 되찾는 그러한 것이 발판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고 내게 남겨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빨리 그걸 붙잡고 되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로 상심하셨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자꾸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 속상하죠. 스트레스 받죠. 남아있는 것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나를 섭리하고 계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주신 것 아직까지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충분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고 환경에 모든 예비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면 축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이것이 축복입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어지고 하나님 없이도 잘 되어진다면 하나님 찾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에 그만 잘 하다가 성공하다가 하나님 없이 이제 영원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것을 넘어서 가진 것을 세워보며 더 많은 가능성을 우리가 언제나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축복의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많았기 때문에 쓰임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뭐 많았습니까? 권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을 보십시오. 너 가진 것이 무엇이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가진 것이 없고 문벌이 없고 학벌도 없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 손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낙심에 빠지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더라고요. 낙심은요, 굉장히 무서워요. 사람은 멀쩡한데 속이 병들었습니다. 생각이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낙심에 오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포기해요. 어저께도 보니까 누군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는 놔주지 않아서 와서 구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왜 사람이 낭망하느냐면 사람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멀쩡한 사람. 허우대가 멀쩡하고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고요. 젊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좌절 속에 빠져서 낙심에 빠져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인데, 그러면 낙심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낙심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낙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낙심의 마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오직 성령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낙심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 안 주시는데 마귀가 서는 최고의 방법이죠. 낙심은 마귀에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가 주는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낙심이 오기도 하죠. 그러나 낙심에 빠져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과 친근히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쪽쪽이 주님이 응답해 주신 모세, 그도 낙심해 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고 도전하는 그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 제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한다고 했습니까? 왜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 저에게 시켜서 저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차라리 저 죽여주십시오. 너무 심령이 공고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요, 고아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말입니까? 근데 모세도 낙심하니까요, 주님의 낙심한 마음도 믿음이 대단히 없구나라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상한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듣고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외쳐도 사람들은 전혀 요지부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행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혼자서 듣지도 않는데 외치니까 얼마나 사람이 갑갑합니까? 서로가 또 이 말씀을 전하면 듣는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화가 나서 하나님 저 안 전합니다. 이제 화가 나서 실망이 되어서 마음이 상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듣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 말씀 안 전합니다. 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마음속에 심령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척결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드디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의구동성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막 놀라워하는 그때에 영적인 성공을 취하고 나서 엘리야가 낙심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세벨이 너 죽일 거다 라고 협박하는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그전에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긴장하고 있었을 때는 아방이 그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풀어서 얼마나 추격을 했는데 그럴 때는 담담히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성공 관리가 안 되고 성공하고 나서 영적으로 탈진이 왔을 때, 그리고 기도로 자기 영혼을 지키지 않았을 때 여자의 그 여왕 말 한마디 협박의 말 때문에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온 나의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야 불의 사람 아닙니까? 모세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변화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거든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대요. 거기서 그 산에서. 그래서 주님의 모습이 아주 하얗게 정말 희게 빛난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그때 예수님과 직접 말씀하고 계신 그 두 분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함축해서 보면은 율법서하고 선지서입니다.
율법 하면 생각난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예요.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라고도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기둥 같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을 이어가는, 언약을 이어가는 기둥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역사를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셨는 그들도 낙심했는데 우리야 뭐 낙심할 수 있죠. 문제 앞에서 시험 들 수도 있죠. 그러나 낙심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낙심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모세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엘리야도 회리바람을 타고 공중에 올라갈 때까지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낙심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 안에 있으면 나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죽입니다. 우리 가족을 죽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 병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에 한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만 병 들어도 그 집안에 그 기운이 우울해집니다. 다 침통에 빠집니다. 한 사람의 낙심에 빠져 있으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다 좌절과 침울함 속에서 아주 무거운 분위기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병균인 이 바이러스, 낙심은 한 사람만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고 가정 전체를 낙심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니 가정 전체를 낙심시킬 때 우리는 그 낙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든든히 막아서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그 상황을 보고 낙심해서 돌아왔습니다. 낙심하에 온 사람이 누구를 감염시켰느냐면 다른 모든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모두 다 그들의 말로서 낙심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다 똑같이 침울에 빠졌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가나안 땅은 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너무 거세고 너무 아주 군사력이 강하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침범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고 하고 낙심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사람을 만나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말을 듣다가요, 내가 낙심이 돼버립니다. 내가 위로해 줘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 말을 듣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낙심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요, 낙심된 마음도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죽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일하고 계신데 왜 낙심하셔요? 하나님이 지금 수면 밑에서 얼마나 끊임없이 지금 밤낮으로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일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니까 기도하십시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면요, 낙심됐던 사람도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맞아, 내 괜히 낙심했네. 하나님 죽어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세상 말만 하고 안 되는 말만 하고 죽겠다는 말만 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그 사람 따라서 같이 죽어가는데, 영적인 사람을 만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하고 영적으로 자꾸 어둠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막을 치고 정말 그 방주 속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치댔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사람을 우리 만나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측면에서 좀 좁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왜 낙심하느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내 기도대로 안 되니까. 분명히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계획을 세워서 처음에는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해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더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무슨 기도죠? 하나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계셔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분명히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온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으면 그 뜻을 알고 회개케 하기를 원하시면 빨리 회개해야 될 것이고, 방향을 전환케 하기를 원하시면 방향을 전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너무 신속하게 응답을 받으면 이게 주체 없이 그냥 쓰러질 수가 있으니 주님이 영적인 브레이크를 걸어주실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가장 위험한 자동차는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은 자동차입니다.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저께 보니까 우리 아이들 가면서 자동차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가다가 브레이크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일단은 고민이 좀 심각해지죠. 브레이크가 파열됐을 때. 그때는 수동이면은 이제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것이고, 안 되면 어디인가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그나마 어디다가 서서히 충격하고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왜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 충격이 오죠. 그렇죠? 내리막길 가는데 그냥 내려가면 큰일 나니까 옆에 어디 나무에 좀 비스듬히 충격을 한다든지 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더 큰 위기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지금 이렇게 빨리 가다가는 안 돼. 주님이 이제 간헐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주시면서 내리막길을 안전하게 내려가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계실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성도들은 안 믿는 사람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형통할 때,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마음속에 좌절이 오더라고요. 아니, 기도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잘 되는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속상하잖아요. 사실 그렇지요. 성도들이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은 악한 자의 형통을 보고 거의 실족할 뻔했대요.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73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 그 형통함은 영원한 형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악한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여러분, 흥할 것 같지만 결국 악인은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은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잠깐 보이는 형통함 때문에 여러분 부러움을 갖지 마시고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사람 보고 낙심해요.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낙심할 때 많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다가 사람 보고 낙심하는 사람 여러분 많이 봤을 것입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는데요. 저렇게 믿으려면 안 믿는데요. 여러분, 이 문제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지금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이제 그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을 쳐요. 운명 교향곡. 짠짠짠짠 하는 그걸 치는데 엉망으로 쳤어. 엉망으로. 악보들은 안 쳤어요. 엉망으로 쳤어. 악보는 분명한데 엉망으로 쳤으면 하는 말이, 야, 베토벤이 이럴 수가 있냐. 그럴 사람 없잖아요. 친 사람이 잘못했잖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실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우리가 연주해야 될 삶의 악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숙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 삶이 엉망으로 연주해버렸어요. 주님이 주신 악보대로 연주하지 않고 내 임의대로 편한 대로 연주해버렸어요. 그러면 야, 예수 믿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사람 보고 믿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보고 말씀 보고 믿어야 되겠구나 하겠습니까? 요즘에 교회 문제, 목회자 문제,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속이 상하죠. 여러분, 사람들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욕탕 같잖아요. 목욕탕. 왜냐하면 일찍 목욕하러 지금 막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때 뺏긴 사람도 있고 머리 말리고 드라이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 보고 막 이제 죄인이 모이는 곳이 바로 부족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는 천사들만 모인다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고 주님께서 죄인과 세리와 창기를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람 때문에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구나가 아닙니다. 저 사람 예수 믿지 않았으면 더 악했을 텐데 그나마 예수 믿어서 저 정도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주님은 안 보이니까 사람만 보니까 사람 보고 낙심하는데, 물론 우리 때문에 누군가를 낙심시켜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낙심해서는 그 바보예요. 사람이 만약에 어떤 목사가, 어떤 죄종이, 어떤 성도가 자기가 존경했는데 그 사람이 타락해서 죄지었다 그러면 죄악이 이렇게 무섭구나, 선들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정말 무서운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전도는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한두 번 하다가 실패했다고 낙심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싸움이 거세질수록 낙심하기 쉬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은혜의 힘을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셀즈에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셀즈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한두 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전화통을 계속 돌려요. 우리가 보면은 텔레마케팅 할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러면 막 반응이 여러 가지 반응 아니에요. 100번 하면은 아마 한 90번은 다 퇴짜 맞고 거절 박대를 당할 것이지만 그 중에 몇 프로 걸려든다는 거. 수용적인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돌리는,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은 물건 파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 아닙니까? 생명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끈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고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순종하고 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꽉 막혀버린 거죠. 출입하는 사람이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리고성이. 그것이 바로 불신앙의 여리고성입니다. 이게 불신앙의 여리고성을 만난 내 가족, 내 남편에게 아무리 찔러대도,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서 좋게 말해서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는 부분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둠의 세력을 장악하고 묶어버리고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몇 바퀴 돌 때 무너졌느냐고 하면, 채연아, 몇 바퀴 돌 때 무너졌지? 응? 왜 엄마한테 고개를 돌리고 그래? 자,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때는 몇 바퀴? 우리 가면서 하진아, 마지막 또에는 몇 바퀴 돌았어? 7바퀴 돌았잖아. 우리 그 사모님이 하진이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 우리 진건이도 칭찬을 많이 하고. 왜냐하면 말씀을 잘 수용을 한다고 그래. 애가 습득력이 좋다고, 이해가 잘 된다고,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하진이에게 한번 물어본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하면은 몇 바퀴죠? 총 몇 바퀴예요? 총 몇 바퀴? 13바퀴잖아요. 13바퀴. 6일 동안 한 바퀴씩이고 마지막 7바퀴니까 7-6은 13. 근데 13바퀴 때 돌고 나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지금 여리고성이 한 바퀴 돌았을 때 금이 가고, 2바퀴 들었을 때 막 먼지가 떨어지고, 뭔가 땅이 요동치고 그러면, 야, 무너지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뭔가 기대감을 갖는데, 5일을 돌아도 아무런, 6일을 돌아도 아무런 일 없고, 7일째가 돼갖고 5바퀴까지 돌았는데도 아무런 일 없는 거. 11바퀴까지 돌았는데 전혀 꼼짝달싹도 하지 않는 거. 마음속에 좌절과 낙심이 오죠. 이제 2바퀴밖에 안 남았는데, 이 2바퀴 돌다가 끝나고 아무런 일도 없는 게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13바퀴를 돌 때,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중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돌고 있는 그 시간대가 어느 때인가? 어떤 사람은 12바퀴 반을 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2바퀴 도는 사람도 있을 거고. 12바퀴 반을 돌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조금만 더 돌면 돼요. 반 바퀴만 더 돌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부자는
아프리카에 금광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지질 탐사를 하고 대충 금맥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이제 2년간 투자를 했어요. 열심히 땅을 팠어요. 2년 동안. 그런데 금이 안 나오는 거. 낙심이 됐어요. 파도 금이 안 나오니까 에라. 그 청년에게 헐값에 넘기고 그냥 제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헐값으로 건너받은 청년이 파서 1m를 파들어가는데 1m의 금맥을 발견했어요. 나중에 2년 후에 돌아가서 영국에 돌아가서 당신 나한테 헐값으로 판 것 있죠? 저 1m만 팠더니 금맥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판 사람이 열받아갖고 화병으로 죽었어요. 화가 나고. 왜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지가 만약에 열심히 수고는 다 해놨어. 99%까지 다 해놨거든. 99%째 낙심해 버렸어요. 그래갖고 에이 안 돼. 에이 그리고 이제는 민주한테 팔아버렸어. 민주는 에이 그래도 헐값이니까 뭐 한번 해보지 하는데 1m 팠는데 금맥이 나왔어요. 야 네가 99% 수고했으니까 너 99% 가지고 내가 1%만 갖겠다라고 하진 않겠죠. 민주야 그렇지. 돈에 욕심이 생기니까. 그런데 화가 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쭉 쌓아가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데 마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낙심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1m입니다. 오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내일 되면 또 오늘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일하신 방법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은요 뜻하지 않는데 오더라고요. 정말 나는 이쪽에서 응답이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저쪽에서 응답이에요. 오집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시골에서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는데 남편이 이 막 그 반미치광은 그냥 영적으로 봤을 때는 술 먹죠, 주정 그리죠, 그리고는 막 폭력 행사하죠. 교회만 갔다 오면은 막 그냥 채를 잡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두들겨 패기 시작하죠.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는 이 부인은 신앙을 포기할 수 없죠. 얻어 터져도 교회 가죠. 그런데 그럴수록 핍박이 더해 가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남편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속에 있는 악한 귀신을 다 쫓아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더욱 난폭해져. 낙심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드렸어요. 부흥회가 시작됐습니다. 부흥회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새벽에도 가서 기도하고 하는데 남편이 술을 거하게 마시고 돌아와서 보니까요. 집에 부인이 부흥회를 간 거예요. 열을 확 받았어요. 마귀가 충만하게 그 속에 귀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득히. 그래서 교회로 막 씩씩거리면서 오늘 한번 보자. 한번 끝장을 내보자 하고 갔어요. 그 부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듣고 나서 불 끄고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여 부인한데 불을 꺼놓으니까 뒤통수만 보면서 자기 부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기 부인을 찾았어요.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나와서 막 개패듯이 막 패버렸어요. 요즘 개패도 안 되면 개를패도 안 되는데 그렇게 막 패버렸습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남의 부인을 갖다 그렇게 때려버린 거예요. 머리채가 뒷 모습이 비슷했는지 끔끔한 술은 먹인 데다가 화는 난 데다가 자기 부인을 찾다가 부인 같은 사람 데리고 나왔고 면장 부인을 갖다가 두들겨 패갖고 막 예배가 막 엉망이 되고 부흥회가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어때 자기 부인 때렸으면은 뭐 그냥 무마가 될 수 있지만은 요즘에는 좀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요. 근데 남의 부인을 그것도 면장 부인을 이 마구잡이로 때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싹싹 빌었습니다. 싹싹 빌. 그랬더니 이 면장 부인이 두 가지만 약속하면 용서해 준다. 첫째, 오집사 때리지 마라. 응? 두 번째, 당신 오늘부터 예수 믿어라. 응? 그러지 않으면 고소하고 감옥에 보내겠다고. 얼마나 때렸든지. 그랬더니 살기 위해서 억지로 살살 빌고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요. 성령 받았어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방법, 기가 막힌 방법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고 믿음으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을 극복하는 비결을 제가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와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아야 될 것은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사람 피로감을 느낄 때 마음속에 좌절이 와요. 놔버리고 싶거든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제 피곤한지 아십니까? 피로가 누적되어서 의욕이 상실될 때, 기도를 나름대로 시작할 때는 열심히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피곤을 느껴버려요. 빨리 내가 원하는 때까지, 그러면 그때 응답해 주면 아주 쌈박하게 끝날 것 같은데 그때 응답이 안 와. 다음에 또 기도엔 또 응답이 안 와. 그러면 기도하다 낙심이 오는 거. 피로감이 생기게 되죠. 육신이 쉼 없이 일만 하다 피로 오듯이 영적으로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퍼내기만 하면, 소지만 하고 소비만 하면 여러분 탈진이 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퍼냄의 헌신과 동시에 채워짐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 채워지는 시간이 뭐냐? 바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예배는 나의 힘, 예배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와 예배를 등한히 여기면 잘 될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시간 내가 활용하면 정말 잘 될 것 같거든요, 느낌에. 예배 안 드리고 공부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예배 안 하고 가서 비즈니스하고 사람 만나고 일을 잘 추진하면 잘 될 것 같아. 근데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설상 그것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건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예배 없이 기도 없이 성공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 없이 성공한 듯이 보이지만 그것은 실패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속을 하나하나 채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낙심한 사람을 보면요, 딱 보면은 뭐가 생긴지 아십니까? 주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관계가 뭐냐, 약간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 그 틈 속으로 인본주의가 들어가고 그 틈 속에 마귀의 이 역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틈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뭐 타고 역사한다고 그랬죠? 틈 타고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다윗도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 붙잡고 살려고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구절 아닙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어찌하여 너가 낭망하느냐라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낭망할 때 너는 왜 하나님이 안 계시고 마치 죽으신 것처럼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영적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영적인 열심을 내야 되는데 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느냐 하고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피곤함을 느끼면 낙심과 두려움이 와요. 그러나 영적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위로받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외치고 죽어도 예수 편에 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하는 겁니다. 홀로 있는 고통, 적막감,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혼자서 막 눈물 흘리면 같이 안아주는 거예요. 말로서 위로해 줄 수 없을 때 손잡고 가만히 있어주는 거예요. 부둥켜 안아주고 있으면 그 내 곁에 사랑하는 내 동력자가 있고 공동체가 있다는 것에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 중에서 최악의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안 가봐서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독방에 갇히는 거래요. 독방에. 아니 여기 다인실에 갇혀 있으면 서로 이야기라도 하고 뭔가 대화하고 뭔가 되는, 독방에 가만히 갇혀 있으면 이게 뭐 기도하는 사람은 독방에 갇힌 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 방해받지 않고 그러면 좋은데 사람인지라 서로가 교제가 없으면 우울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는데,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짐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구역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서로 믿음의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나 혼자서 그 대화하다 보면 그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나하고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해결했음을 알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는 이유는 뭐냐? 한 사람 쓰러지면 붙잡아 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면 만을 쫓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고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홀로 계신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친구가 없으면요 슬럼프 빠져서 오래 가요.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힘들 때 여러분들이 약한 사람들 손 붙잡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면요 이게 여러분 위로가 되었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홀로 신앙이 아니라 더불어 신앙, 같이 가는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말고 환경에 초점 맞추지 말고 천국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초점 맞췄는데 저 사람 안 변할 것도 알고 저 사람 배신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이 변했어요. 그 사람이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는 거. 그리고 환경에 초점을 맞췄는데 많이 가지고 있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없어지거나 상실되면 절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신 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여러분 천국에 초점을 둔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있는 당하는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깐이다 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이 땅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잠깐입니다. 세상의 것은 수시로 변해요. 영원한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것, 위의 것, 천국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이 안 될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너무 세속적이었구나. 내가 너무 지나치게 땅의 것만 매여 있었구나. 하늘나라에 소망을 둬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세상 전부가 다 내게 혹시 떠나가고 사람이 떠나가고 어떤 가진 것이 다 떠나가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하고 여러분 낙심이 될 때마다 주님을 더 갈망하라고 하는 신호인 줄 알고 주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시선을 무능한 나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하고 주님을 향해야 낙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에 안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다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낙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9절 말씀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고 거두는 법칙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선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우리 모두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